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할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아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참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한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기로 결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재능과 정말 타고난 출신이 있었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부러워했지 자신이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린다. 모든 것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8절 말씀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결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는 이것이 해로우며 내가 배설물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리면 바울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그것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리게 되면 삶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바울은 학연, 혈연, 지연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서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학연으로도 가장 유대인으로서 아니 로마 시민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 신자였을 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성경 암송하는 구절구절이 성경, 구약 성경 모든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두 구절 외워봐서 알지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걸 평생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문화생으로서 제자로서 교육을 받은 탁월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랍비로서의 직장까지도 내버린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 지식을 예수를 위해 버린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학연뿐만 아니라 지연 또한 뛰어났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탁월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초대왕 사울 왕이 여기 출신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기둥과 같은 큰 인물들이 베냐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그런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형까지도 사도 바울이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학연 지혈뿐만 아니라 그는 혈연까지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자기도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 성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구약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이고 택함 받았고 베냐민 지파의 탁월한 지파 출신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이걸 다 주를 위하여 내버린다고 하는데 내버리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랍비로서 활동하는 것을 이제 안 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쉽게 이것을 버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지면 가난해지면 우리에게 또 무엇이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기죠. 바울 또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 존경받은 것을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해요. 예수를 위해 산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미워할 게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평탄한 삶을 사느냐, 평안한 삶을 사느냐, 아주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도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물론 사도이지만 인간이기에 그도 죄가 있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쉽게 버리겠노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라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버려야 된다. 네가 갖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봤을 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 다홍치 말라고 좋은 거 있으면 주의 일 하는데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걸 사용해서 주의 일에 더 잘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다 버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 또한 그러한 기도 속의 과정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버리겠노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씨름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나 저러나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 주셔서 이 좋은 것들이지만 자랑할 것들이지만 예수를 위해 버리겠노라고 결단하게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바울이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리게 하셨을까? 아니 이제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지 말고 왜 포기하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바울을 채워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걸 버려야 된다. 그래야 네가 좋다고 생각한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나의 좋은 것으로 체험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믿음 주셔서 세상의 것들, 자랑하는 것들 다 버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왜 버리라고 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체험을 입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입고, 육적인 것으로 체험을 입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체험을 입고, 할렐루야. 없어질 것으로 체험을 입어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지고 주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없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이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울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마음에 드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서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강한 하늘의 빛으로 바울을 만나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호련히 갑자기 정말 혈기가 왕성하고 살기가 등등한 예수 믿는 이단들을 잡으러 가야겠다고 예루살렘 밖으로 달려가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빛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꼬꾸라뜨리셨어요. 모든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다 꺾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죄다. 네가 갖고 네가 누리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죄다. 바울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일을 했구나.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을 했구나. 그 빛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시죠. 심부름을 보내십니다. 안수하라. 바울을 안수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와 바울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수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하기 전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예수는 바로 주님이시다. 주 곧 너를 보낸 자 예수님이 너를 눈뜨게 하신다. 바울이 그 눈가림 속에서 괴로워하며 회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삽니다. 교회를 세우고 자신을 희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진 지식보다 훨씬 더 고상하구나. 할렐루야. 가장 뛰어나구나. 가장 탁월하구나.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해롭게 여긴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난 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해롭고 버려야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를 얻은 후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어려움을 타파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대학생들은 취업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이제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면 더 많은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뤄보려고 하고, 가정이 잘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내 이름을 드높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것 다 버려야 된다. 네가 갖고 있는 것 다 해로우니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직업, 모든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여지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높이는데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이름을 드높이고, 여러분의 윤택함과 여러분의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결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 하실 때, 주님 이거 내려놓으면 우리 가난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학비, 등록금 어떻게 하나님 얻어서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유능한 부모가 돼야지 왜 무능한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모시는 어머님, 아버님은 어떡합니까? 지금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 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우리도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안 그래도 흉보는데, 예수님 위해서 내가 직장을 내려놨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려놨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하나님 이왕이면 더 좋은 직장 주시고 더 승진하면 좋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을 취하고, 세상적인 것들, 내 이름을 드높이는 것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려고 그렇게 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욱더 윤택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먹이고 살릴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긴 하는데 내 능력도 같이 포함되면 더 좋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공급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요 다 누리면서 주님 섬길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셨어요. 왜? 영원한 걸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역사하세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그거 정말 100%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냐? 1%, 2% 그래도 너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섞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져야 되는데 주님 높이면서 나도 슬며시 높아지려고 했구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수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식은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글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아는 지식은요, 부부가 결혼하면서 경험을 통해 아는 지식, 야다라는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세상에서 고상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보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지 그 어떤 지식도 범접할 수 없고 비할 수 없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호세아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논리적으로 거꾸로 해보면 이것도 진리예요. 흥하는 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많기 때문이다.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식이 충만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령에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를 만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를 만난 교회가 더더욱 많아지면 나라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바울은 몰랐어요. 예수가 죄가 많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눈에 비늘이 벗어지게 되면서 예수가 주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예수의 죄가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구나. 예수가 부활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예수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때 한 가지 좋은 소식 알려드릴까요? 어려울수록 예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더 가까이 찾아와 더 뜨겁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어려워졌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 예수 이름으로 안수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를 붙들고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버리는 것이요. 우리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요 우리는 기꺼이 바울처럼 버리게 됩니다. 왜? 믿음이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은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은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2000년 전에 역사하셨지만 그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아둥바둥 삽니다. 아이고 이거 절대 못 버립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이거 쟁취하려고 얼마나 힘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야곱처럼 밤에 강가로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재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허벅다리를 쳐버리셔요. 꼬꾸라뜨리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꼬꾸라뜨림 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복 받았어요? 벌 받았어요? 복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먼저 납작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갖고 있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버리면 될까요? 버리면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기꺼이 버리고자 하나 육신이 연약해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주님, 뭘 버려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을 살려서 바울이 더 열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인도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버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주님 만나는 날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버리라 하셨고 바울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정말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부유의 축복을 주셨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유한 축복을 사도 바울이 받게 되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여러분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 아직 주님을 덜 믿어서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신다면 우린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떨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다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뭘로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바위에서 생명수가 콸콸콸 쏟아나오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듯이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내 힘으로 못 버린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라도 버리게 해주세요. 수많은 걸 주님 알려주셨는데 나는 이거 진짜 손 못 놓겠습니다. 하나라도 버리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를 버렸을 때 또 다른 하나를 체험받게 됐을 때, 아,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예수님을 알게 됐구나. 하나를 알게 되면 그 고상한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아 더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바울의 삶에 부유의 축복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열심히 더 철저히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날마다 죽겠다. 예수를 위하여 날마다 죽겠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주님의 역사를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찾으십시오. 힘들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시면 생명의 축복, 두려움을 이기는 축복, 주님을 더 알고 더 버리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어려움 가운데 예배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주님을 만날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버리라고 하시는지 한번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라도 버리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버릴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입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수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